지금부터 CTS 목소리 선교의 부활절 낭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쉬게 하시려고 나의 짐지신 예수님, 나를 놓아주시려고 매임을 당하신 예수님, 나의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를 살려주시려고 죽임 당하신 예수님, 아코디언의 이 기연의 뜨신 화음과 또 신의 은총, 자기, 은혜란 뜻의 히브리어 헤세드에서 차관을 만든 탈북민 윤설미가 만든 헤세비언을 오늘 찬송가 예수 나를 위하여를 연주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비에도 지지 않고 리아자와 겐지, 비에도 지지 않고 바람에도 지지 않고 눈에도 여름 더위에도 지지 않는 튼튼한 몸을 가지고 욕심은 없이 결코 성내지 않고 언제나 조용히 웃으며 하루에 현미 4곳과 된장과 조금의 채소를 먹고 모든 일에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잘 보고 듣고 알며 그리고 잊지 않으며 들판 소나무숲 그늘 및 자그만 초가집 오두막에 살면서 동쪽에 아픈 아이 있으면 가서 돌봐주고 서쪽에 지친 어머니 있으면 가서 볕단을 지어주고 남쪽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두려워 말라 위로하고 북쪽에 다툼 있으면 별거 아니니 그만하라 권하고 가뭄 들면 눈물 흘리고 여름에 추위 오면 허둥지둥 걷고 모두에게 바보라고 불리는 칭찬도 듣지 않고 걱정도 끼치지 않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 은혜. 창세 전부터 감추어진 사랑, 어둠 속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헛걸어진 사람의 타락 속에 이미 준비된 어린 양의 길, 아담의 눈물 위에 약속이 흐르고 피 흘림 없이 사함 없음을 알게 하신 주, 제단마다 타오르던 희생의 불꽃은 오실 그리스도로 가리킨 그림자, 선지자의 입술로 흘러나온 예언, 고난받는 종, 찔림받는 구속자, 우리의 허물로 상함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신 어린 양, 때가 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사랑,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을 부르시며 하늘나라를 선포하신 생명의 주, 마침내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십자가, 가시관의 피가 땅을 적실 때 하늘의 공유와 사랑이 만났네. 다 이루었다 외치신 그 순간 기장이 찢어지고 길이 열렸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갈 하나님 나라의 길, 보혈로 완성된 영원한 언약, 사망 금세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 절망의 밤을 밝히는 새 생명, 십자가 은혜로 다시 태어난 자,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가리라. 구속의 이야기, 끝나지 않은 은혜, 오늘도 십자가로 나를 부르시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리오니 그 사랑 따라 생명으로 살게 하소서. 아끼지 마세요. 나태주. 좋은 것 아끼지 마세요. 옷장 속에 들어있는 새로운 옷, 예쁜 옷, 잔칫날 간다고, 결혼식장 간다고 아끼지 마세요. 그러다가 철진하면 헌옷 되지요. 마음 또한 아끼지 마세요.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랑스러운 마음, 그리운 마음, 정말로 좋은 사람 생기면 준다고 아끼지 마세요. 그러다가 마음의 물기 마르면 노인이 되지요. 좋은 옷 있으면 생각날 때 입고, 좋은 음식 있으면 먹고 싶을 때 먹고, 좋은 음악 있으면 듣고 싶을 때 들으세요. 더구나 좋은 사랑 있으면 마음속에 숨겨두지 말고 마음껏 좋아하고 마음껏 그리워하세요. 그리하여 때로는 얼굴 붉힐, 눈물 들썩일 일 있다 한들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 지금도 그대 앞에 꽃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 꽃을 마음껏 좋아하고 그 사람을 마음껏 그리워하세요. 저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면 늘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마침 오늘 정기회 낭독 글감 중에 기행문이 있어서요. 제가 여행 중에 한 미술관에서 만났던 어느 작품에 대해 짤막한 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저는 2006년 부활절에 여행으로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여행 첫째 날에 들른 바티칸 시국에서 방문한 성 베드로 성당은 듣던 대로 과연 그 규모와 화려함으로 넋을 놓게 만드는 위용이 참 대단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무덤 위에 지어진 성당인 만큼 상아와 청동으로 장식된 베드로 의자는 사진에서 보시듯이요. 머리를 치켜들고 한참을 들여다봐야 할 만큼 눈부시게 화려했고 중앙에 있는 거대한 제단 또한 압도적이었지만 저에게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작품은 성당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오른쪽 첫 번째 경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였습니다. 이 유명한 작품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후에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의 무릎에 놓인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커다란 대리석을 깎아서 묘사한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입니다. 그가 20대에 제작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기서 피에타라는 말은 이탈리아어로 슬픔, 비탄을 뜻하는데요. 주로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떠안고 비통에 잠긴 모습을 묘사한 작품을 말하는데 기독교 예술의 아주 인기 있는 주제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리석으로 깎아서 만든 작품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드레스에 구겨진 자락이나 매끈한 피부, 뼈와 관절을 너무나 정밀하게 잘 묘사한 것에 놀랐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성모 마리아의 얼굴이 너무 애뜨게 묘사되어 있어서 약간 의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저렇게 애뜬 아가씨가 장성한 남자의 축 처진 몸을 안고 있자니 얼마나 힘에 겨울까 하는 농담도 남편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슬픔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다 보니 정면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늘 보던 십자가에서 내려진 후 축 처진 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작품에는 미켈란젤로의 놀라운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죄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시간을 초월한 모습으로 젊게 표현한 것 등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점은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을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늘의 시선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행 후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뒤져서 찾아낸 자료 중에 바로 이렇게 위에서 이 작품을 바라본 사진을 발견했는데요. 현장에서 정면으로 작품을 볼 때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평화로운 얼굴 표정에 정말 저도 모르게 탄성이 흘러나오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더 길게 그날의 감동을 전하고 싶지만 시간상 여러분 각자에게 그 여운을 남겨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 작품을 통해 제가 묵상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에게 잡히기 전 감람산에서 피눈물을 쏟으시며 기도하시고 또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참혹한 장면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시며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모습만을 떠올리곤 했었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수동적으로 아버지의 명령에 그저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힘겹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평온하게 잠들어 계십니다. 그분은 아버지가 시켜서 억지로 당한 죽음이 아니라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을 대신한 성자답게 그 죽음과 희생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담대하고 행복하게 받아들이셨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얼굴은 비로소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작품을 정면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기쁨이 하늘에서 그분의 시선으로 보면 너무나 잘 드러나도록 표현한 26살의 대가 미켈란젤로에게 저는 오늘 참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죽음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망과 슬픔으로 기억하지 않고 그 사명을 온전히 기쁨으로 이루심을 찬양과 감사로 기억하게 해주어서 고맙다고 말입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덤에서 피어난 보석. 서울시 마포구 양화진 4길 도시 한복판에 만들어진 무덤. 우리나라가 가난하여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을 때 머나먼 코리아에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님들의 묘다. 너무 냄새가 나고 전염병이 유행이라 언제 죽을지도 모를 코리아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찾아온 길. 이곳은 그 누구도 환영해주지 않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 선교사님들은 복음의 씨앗을 죽음과 맞바꾸었다. 여기 미국에서 오신 25세의 나이로 한국에 와서 8개월 만에 생을 마감하게 된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선교사님의 묘 앞에 피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또한 크리스찬 투데이에 기록된 선교사님이 고향 땅 부모님께 보낸 편지글을 읽게 되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다. 어머니, 아버지,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에게 나누어 주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어머니, 아버지,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글이 끝을 맺는다. 이 순간 죽음에서 피어난 보석은 코리아, 선교의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복음의 열정과 감사가 신이 한복판 이날의 복음을 위해 바치신 선교사님들을 위한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코리아를 위해 순교하신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 수많은 선교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높으신 사랑을 느껴봅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팀 켈러의 시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평화의 사신으로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제대로 살기만 해도 이 세상에 큰 공공성이 촉발되고 주위 사람들이 우리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게 됩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사랑과 공정함으로, 사업에서는 똑똑해도 정직함으로, 시민으로서는 구제하고 질서를 지키며, 정치에서는 부도덕하지 않고 세상의 공격 앞에서 용서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결국 평화의 사신으로 알려져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갈등을 중재하고 건강한 가정을 일구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을 섬길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고난이 끝나면 고난은 대개 설명 없이 찾아온다. 왜 지금인지, 왜 나인지 묻기도 전에 이미 삶 한가운데 자리를 잡는다. 우리는 종종 고난을 이해하려 애쓴다. 뜻을 찾고
이유를 붙이고 의미를 만들려 한다. 하지만 어떤 고난은 끝까지 설명되지 않은 채 지나가기도 한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은 믿음이 아니라 견딤의 문제처럼 느껴진다. 기도도 짧아지고 말수도 줄어든다.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고 나 자신도 흐릿해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난은 끝이 있다. 아주 조용히 마치 밤이 끝나듯이 어느 순간 지나가 있다. 그때 우리는 깨닫는다. 고난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왔다는 것을. 고난이 끝나면 무언가 거창한 일이 벌어질 것 같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아침은 여전히 오고 밥을 먹고 길을 걷고 사람을 만난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다. 같은 햇빛인데도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익숙한 일상인데도 어딘가 새롭게 다가온다. 고난이 끝나면 삶이 바뀐다기보다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부활은 단지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나온 고난 이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일어나고 꺼졌던 소망이 다시 켜지고 멈춘 것 같던 삶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는 일상의 부활이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자리를 만든다. 이전에는 없던 깊이와 이전에는 몰랐던 온기를 남긴다. 그래서 고난이 끝난 자리에는 상처만 남지 않는다. 조금 더 단단해진 믿음, 조금 더 넓어진 마음, 그리고 다른 이의 아픔을 알아보는 눈이 남는다. 고난이 끝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가장 조용한 부활일지도 모른다. 오늘도 고난의 한가운데 있다면 기억해도 좋다. 이 시간은 끝이 있고 그 끝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고난이 끝나면 삶은 다시 시작된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 11장 1절 말씀. 순천 매산고등학교 3학년 시절 집안 형편이 어려워 점심을 먹지 못한 친구와 함께 약 1년간 점심 식사를 같이 했다. 배가 고파 물로 채운 친구가 하는 말, 순철이는 밥을 먹지 않고 자기를 찾으러 다녔고 함께 꼭 식사를 했다 라고 말했다. 약 40년이 지난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최창기라는 친구였다. 일산 온전한 길을 찾아와 식사와 헌금을 해주고 가셨는데 KT 상무가되어 기사님과 함께 저를 찾아왔던 것이다. 얼마 안 되어 전북 지부장으로 가더니 사회봉사 차원으로 현금이 아닌 물품을 100만 원까지 살 수 있다 하여 저희 교회 학생들을 데리고 동대문 농구 물품을 파는 곳에 가서 농구옷과
농구공을 사주었다. 제육볶음과 삼겹살만 사주었지만 이제는 소고기를 사서 학생들과 맛있게 먹었다. 마트에서 약 60만 원 정도의 물품을 사서 저희 교회도 쓰고 일본 선교하는 데도 귀하게 잘 사용하였다. 현재는 강북 지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최창기 친구가 매상고 친구 박형훈 친구에게 온전한 교회 사정을 말했다. 38평의 초라한 가정집에서 가출 청소년, 자상위 계층, 다문화 자녀들, 어려운 청소년들을 돌보고 있으니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박영훈 친구가 매상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님과 사업을 합작하여 사업이 잘 되면 기부를 하자고 제안했고 사업이 잘 되면 기부자는 본인이 선택하기로 했다. 사업이 잘 되어 저와 장애인 교회를 섬기며 장애인들을 돌보시는 친구 사모님과 함께 만나자고 해서 만났다. 기부를 해준다고 약속해 줬다. 기부를 해주는데 어마어마한 큰 액수의 1000 단위로 헌금해 주었다. 그동안 카드 12개를 가지고 돌려막기 하고 있었으며 대출이란 대출은 다 받고 특히 약관 대출도 다 받았고 더 이상 대출 받을 것이 없이 매우 큰 고통 중에 있었는데 카드만은 일했었고 1000만 원 넘게 융통해 주면 갚겠다고 빌린 돈들을 지인들에게 모두 다 갚았다. 20년 동안 청소년들에 투자한 것을 하루아침에 갚아주신 큰 은혜가 있었다. 아직도 갚지 못한 돈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다 갚고 또 카드 빚에서 자유함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다. CTS 목소리 선교의 회비도 못 냈지만 현재 연말까지 다 낸 상태이다. 인천 기쁨의 교회에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죽기 사역과 치유 사역을 하는 곳에 2년 넘게 식사 봉사를 했다. 약 600명이 모였는데 하루 5시간 정도 봉사를 했다. 교회 주차장 헌금으로 한 평 헌금 550만 원을 헌금했는데 아내 이모의 사모의 쇄골 골절되어 받은 보험금으로 헌금했고 한 평에 550만 원은 대출받아서 헌금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다. 총회 서울공단 회계일을 맡으면서 아산 큰빛교회로 가면서 아내가 청소년 사역 그만하고 싶다. 고철 분해하고 바지 줍고 너무 힘든 그런 사역 그만 목회하고 싶다라는 말도 했었다. 하지만 그런 일로 인해서 차에서 이야기했더니 단장님은 홍천 전원교회에서 목회자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박수 좀 주세요. 오실 분이 없다는 말을 지나가다가 듣고 저희를 소개해 주셨다. 현재 홍천 전원교회에서 사역과 일산 온전한 교회 사역을 둘 다 함께 하고 있다. 홍천 전원교회는 본당 수련회 장소 사택이 잘 갖추어진 600평 정도의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다시 찾는 역사를 간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3시에서 5시 사이 도종한 3번나무 잎 한쪽이 고추 잠자리보다 더 빨갛게 물들고 있다. 지금 우주의 계절은 가을을 지나가고 있고 내 인생의 시간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와 있다. 내 생애 12시에서 1시 사이는 치열하였으나 그 뒤편은 벌레 먹은 자국이 많았다. 이미 나는 중심의 시간에서 멀어져 있지만
어두워지기 전까지 아직 몇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 고맙고, 해가 다 저물기 전 구름을 물들이는 찬란한 노을과 황홀한 한 번은 허락하시리라는 생각만으로도 나는 기쁘다. 머지않아 겨울이 올 것이다. 그때는 지구 북쪽 끝에 얼음이 녹아 가까운 바닷가 마을까지 얼음 조각을 흘려보내는 날이 오리라 한다. 그때도 숲은 내 저문 육신과 그림자를 내치지 않을 것을 믿는다. 지난 봄과 여름 내가 굴참나무와 다람쥐와 아이들과 제비꽃을 얼마나 좋아하였는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보낸 시간이 얼마나 험했는지 꽃과 나무들이 알고 있으므로 대지가 고요한 손을 들어 증거해 줄 것이다. 아직도 내게는 몇 시간이 남아있다. 지금은 3시에서 5시 사이. 이상입니다. 조정한 주인이 32살에 4살 된 아들아이하고 4개월 된 딸아이를 놓고 부인이 아무리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크리스천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시라는 거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신 시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우님들 모두가 삶의 기로에서 3시에서 5시 사이에 있겠죠. 그럼 머지않아 5시 예수님 오실까요? 그럼 우리 살아서 만나뵐 수 있겠죠? 가시관과 보혈. 김남조. 옷은 제비 뽑아 나눴으되 머리 가시관이 남았더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신 포도주와 초를 먹이고 창으로 찔러 피와 물이 흐를 때도 가시관이 내 살에 박혔더니라. 나를 무덤에 옮겨 향유 바르고 배를 감아 누인 다음 돌문을 닫았을 때 빛 한 줄기가 가락지처럼 감싸는 가시관이 있어노라. 가시마다 보혈이 맺혔소노라. 그로부터 오늘까지 내 사랑은 가시관을 쓰노라. 너희가 모두 죄인이로되 고통을 모르는 자는 멀리 있고 고통을 아는 이는 내 둘레에 머무는구나. 나는 피와 꿀을 따르어 너희의 목마름을 일일이 고치노니 가장 오래 통하던 사람도 애와선 울음을 그치는도다. 다 울기 전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한 그 측은하고 귀한 내 백성들아, 해마다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면 너희 영혼은 어디에 집을 짓겠으며 내 사랑은 어떻게 풀겠느냐. 나의 마음 백성아. 감사합니다. 흔들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다 젖으며 피어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어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내 믿음의 부활절 유안진. 지난 겨울 얼어 죽은 그루터기에도 새싹이 돋습니다. 말라 죽은 가지 끝 굳은 티눈에서도 분홍 꽃잎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저 하찮은 풀포기도 거듭 살려내시는 하나님, 죽음도 물리쳐 부활의 증거 되신 예수님, 깊이 잠든 나의 마음, 말라 죽은 나의 신앙도 살아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나신 기적의 동굴 앞에 이슬 젖은 풀포기로 부활하고 싶습니다. 그윽한 믿음의 향기 풍겨내고 싶습니다. 해마다 기적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이 소망 넘치네. 선한 싸움 다 싹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시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늘 충만하네. 제가 부를 찬양은 1000번을 불러도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함께 올려드리는 은혜의 찬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 합이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성령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부활절은 단순히 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다시 시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더욱 선명해지듯 고난과 절망의 시간을 지나온 이들에게 부활은 새로운 희망의 이름이다. 삶은 때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짊어지게 한다. 실패, 상실, 아픔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부활절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끝이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듯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 비로소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깊어진다.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기적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능성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다시 희망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부활의 진정한 의미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작은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어제의 아픔을 딛고 오늘을 살아내며 내일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부활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일 것이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봄날, 이금예, 사풍이 나무에 묵은 상온을 어루만지고 난 다음에는 자비의 비를 내려 연두빛 새 옷을 입혀주듯이 일생 우여곡절을 겪은 나에게도 성령의 비를 내려주소서. 시리고 억울한 분노를 정화시켜 주소서. 파노라마 같은 80인생 아픈 날 많았지만 다 부질없었다. 덤으로 살면서 아무 것에도 매이지 말자. 생각하니 바로 지금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봄동 겉절이같이 상큼한 내 인생의 봄날인 것 같구나. 이 시를 쓸 수 있는 데는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삼보가 있었다. 이 찬송가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찬송가가 제 삶을 바꿔놓았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는 제가 삶의 고난 속에서 40일 작정 철야 끝나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새벽에 주신 시예요. 그래서 이 시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의 꽃, 꽃이 피네, 꽃이 웃네, 아름답게 예쁘게 기쁨의 꽃이 피네, 기쁨의 꽃이 웃네. 여기 저기 성도들의 웃음꽃이 피네, 웃음이 넘치네, 사랑이 넘치네, 희락이 넘치네. 넘쳐서 흘러서 내 이웃과 이 나라와 세계를 향해 피어라 기쁨의 꽃이여. 한 송이 두 송이 만발하여 그 향기로 피어올라라. 주님 계신 그 곳까지 한아름의 꽃으로 나누어 드리리. 주님 주신 이 기쁨을. 풀꽃의 힘, 이 품고 기름진 넓은 들에 봄날이 오면 흐트러지게 피는 장문영꽃, 농사의 밑거름이 되기 위하여 봄의 끝에서 죽음 속으로 몰락하면서도 꽃은 숙명이라고 슬퍼하지 않는다. 불꽃은 썩 아름다우나 세상을 유혹하지 않고 왜 그다지 곱게 치장하는지, 세상을 위해 온몸을 눕히면서 희생하는지를 말하려 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치장하면서 불꽃처럼 세상을 위하지도 않고 넌센스로 풍성한데, 불꽃은 위대함은 한마디 불평 없이 아무런 한거 없이 농부의 쟁기보순 밑으로 몸을 눕히는 자유로움이요. 봄이 오면 어느 날 살며시 쓰러졌던 그 자리를 다시 찾아오는 부활이다. 감사합니다. 26년도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에 집중하도록 감동을 주셔서 하루에 성경 5장씩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시작 루틴이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하고
성경 읽고 CTS 목소리 선교의 영상 편집하는 것인데 늘 은혜가 충만하고 삶의 중심이 잡혀서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겨울방학 때 둘째를 데리고 치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아랫니 어금니가 양쪽에서 나올 자리가 없어서 잇몸 속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었습니다. 부종교합이 심해서 아랫니 잇몸이 많이 내려앉았고 영구치가 나올 자리가 없으니 치아 교정을 빨리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니터를 보면서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아무래도 이래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내 아이 치아 교정을 시작해야 하는데 우리 집에 돈 없는 거 잘 아시죠? 제가 이런 상황에 목소리 선교회를 섬기는 일이 우선이라 아이 치아 교정도 못 해주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엄마로서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음이 복잡합니다. 하나님. 그날 이후 참 많은 고민이 밀려왔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이 생각이 커서 이제 가정의 경제력을 걱정하고 있고 엄마가 몇 시간이라도 알바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시냐고 얘기합니다. 수년 전에 주님, 저희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의 일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엄마는 하나님 일에만 최선을 다하며 살 것이다 라고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런데 둘째 치아 교정은 불가피한 일이라 보험도 안 되는 비급여 교정비가 큰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절친한 사모님과 나누면서 아무래도 이래야 될 것 같다고 얘기했더니 너무도 단호하고 분명하게 멘토링을 해주셨습니다. 아니에요, 사모님. 제가 요즘 치유 집회 다니면서 은혜 받고 있는 중인데 어떤 분이 하루에 성경 40장씩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있다고 해요. 올 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루 성경 5장이 미션이었는데 순간 40장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5장에서 40장으로 늘리는 것은 무리가 돼서 우선 10장씩으로 늘려서 읽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레마의 말씀을 주시고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정말 놀랍고 감사한 것은 말씀을 읽으니 불안과 염려는 작아지고 감사와 평안은 커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의 분량을 늘리게 하시고 하루하루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서 둘째 치아 교정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가족 보험을 한번 컨설팅 받고 싶었는데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 우연히도 필연스럽게 AS의 팀장을 붙여주셨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팀장이 구리에서 파주까지 2번이나 방문해서 친절하게 현실적인 상담을 해주어서 보험을 리모델링하게 되었습니다. 해지한 보험금이 더도덜도 아니고 정확하게 치아 교정비 견적만큼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병원 갈 일 없이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의 건강과 치료비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며 몇몇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집중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마음고생을 하니 입술이 부르트고 가냘핀 몸에 체중이 더 빠져서 저울의 숫자가 더 작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의 보약을 챙겨주셔서 몸과 마음에 힘을 주시고 밝은 빛으로 소망을 주셨습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주셨던 영의 보약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들도 영혼이 튼튼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3월 9일의 레마, 마태복음 5장 16절 쉬운 성경.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제자의 이름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2026년 3월 17일 레마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것만으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조르기 때문에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2026년 3월 23일 레마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25일 레마의 말씀. 로마서 2장 7절 말씀. 인내로서 선한 일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2026년 3월 30일 레마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둠은 떠나가고 밝은 빛이 비춰져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절의 기쁨으로 이혜인. 당신이 안 계신 빈 무덤 앞에서 죽음 같은 절망과 슬픔으로 가슴이 미어지던 저에게 다시 살아오신 주님. 이젠 저도 당신과 함께 다시 살게 된 기쁨을 감사드립니다. 시들지 않는 이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가보겠습니다. 혼자서만 지니지 않고 더 많은 이들과 나누겠습니다. 빈 무덤에 갇혀있던 오래된 그리움을 꺼내 꽃다발과 엮어들고 당신을 뵈러 뛰어가겠습니다. 이토록 설레는 반가움으로 당신을 향해 달려가는 저에게서 지난날의 불안과 두려움의 돌덩이는 멀리 치워주십시오. 죽음의 어둠을 넘어서 빛으로 살아오신 주님. 산도 언덕도 나무도 풀포기도 당신을 반기며 알렐루야를 외치는 이날. 다시 살아오신 당신께 살아있는 저를 다시 바치오니 사랑으로 받아주소서. 기쁨의 향유를 온 세상에 부으며 저도 큰 소리로 알렐루야, 알렐루야를 외치오리.
부활절에 드리는 기도. 비천두. 이 성스러운 부활절에 저희들의 믿음이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과 부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정의와 사랑을 구현하는 그 힘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다음 우리 영상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성정순 성우께서 지금 몸이 불편하셔서 입원하셨거든요. 다리에 지금 관절 쪽이 불편하셔서 그래서 직접 거기 병상에서 다 만드셔서 보내주셨어요. 이거 보면서 함께 또 보고 또 성정순 성우님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그대의 삶에 밀려와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영원히 앗아갈 때면
괴로운 마음에 대고 매 시간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이 그대의 감사 노래를 잠재우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은 당신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든 하루하루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미소 짓고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흘러갈 때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주하지 않도록 이 말을 가장 깊고 가득히 가슴에 담을지어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대의 성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을 가져오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이 웃음으로 발릴 때면 인생에서 가장 길고 웅장한 이야기도 이 세상에서 스쳐가는 한순간임을 기억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감사합니다. 1%의 행복 이혜인. 사람들이 자꾸 묻습니다. 행복하냐고. 낯선 모습으로 낯선 곳에서 사는 제가 자꾸 걱정이 되나 봅니다. 저울에 행복을 달면 불행과 행복이 반반이면 저울이 움직이지 않지만 불행 49%, 행복 51%면 저울이 행복적으로 기울게 됩니다. 행복의 조건엔 이처럼 많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단 1%만 더 가지면 행복한 겁니다. 어느 상품명처럼 2%가 부족하면 그건 엄청난 기울기입니다. 아마 그 이름을 지은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2%라는 수치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모양입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1%가 빠져나가 불행하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은 수치가 기울기 전에 약간의 좋은 것으로 얼른 채워 넣어 다시 행복의 무게를 무겁게 해놓곤 합니다. 약간의 좋은 것 1%, 우리 삶에서 아무것도 아닌 아주 소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의 평화로움, 따뜻한 아랫목, 친구의 편지, 감미로운 음악, 숲과 하늘과 안개와 별, 그리고 잔잔한 그리움까지. 팽팽한 무게 싸움에서는 아주 미미한 무게라도 한쪽으로 기울기 마련입니다. 단 1%의 1%가 우리를 행복하게 또 불행하게 합니다. 나는 오늘 그 1%를 행복의 저울 쪽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냐는 질문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하다고. 내가 만약 인생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한 노인의 시. 내가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그때는 더 많이 실수를 저지르고 긴장을 풀고 몸을 부드럽게 하리라. 내가 만약 인생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지난번 살았던 인생보다 더 우둔하게 살리라. 되도록 심각해지지 않고 좀 더 즐거운 기회를 잡으리라.
여행도 더 자주 다니고 석양도 더 오래 바라보리라. 산을 향한 발걸음도 더 자주 하고 나를 돌아볼 나만의 시간들로 명상에 잠긴 시간들을 늘려보리라. 부질없음에 보내는 시간을 갖지 않으리라. 소중한 내 인생을 결코 함부로 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리라. 그 어느 것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리라.